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36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처음에 보면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야, 그래, 어느 신하들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구나. 얘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다음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절대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들 권력자들은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힘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많은 그 정치권에 있는 일들 또 어떤 사법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용했다가 시대가 바뀌고 그것이 탄로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왕 앞에 나와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왕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출세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인간들 중에 왕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오늘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선언하는 거죠.
왕이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다니엘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단어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비록 끌려오긴 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모습을, 또 이 모습, 사투리 썼는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많이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사라졌어요.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부활한 영광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런 모습들만 꿈꾸면서 살아가니 우리의 정체성이 반쪽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인 줄 모르겠다 하는 평가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순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건데 십자가가 사라지니 정체성이 사라지니 사람들도 우리를 못 알아볼 뿐더러 우리는 역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난과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당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하게 순교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와 엄마가 그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해야 돼요. 앞에 맹수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이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 지금은 힘들지만 잠깐 눈 감았다 뜨면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순교했거든요. 또 그 초대교회 순교사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느 누구도 비굴하게 권세자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순교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순교했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 십자가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자기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궁금해한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스티그마가 있는가? 바울이 고백했던 이후로는 나를 건들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9절부터 4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포개장이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긴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본격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이후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임하게 될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계사를 공부하면 알게 돼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이후에 이게 지금 금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돼 있죠? 이 나라는 어디를 상징할까요? 바벨론 다음에 나왔던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상징하겠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상징한다. 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수로 된 이 배와 넓적다리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인데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바로 그리스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그럼 마지막에 이 종아리와 발이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이 그리스를 무너뜨린 어느 나라를 상징하겠습니까? 로마를 상징하겠죠.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인가요? 그 왕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예언한 것처럼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단단해지는 부분도 있고 물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디는 이 쇠와 흙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이 신상 자체가 건강해야 하는 신상이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단단한 신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나라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나라는 쇠와 진흙이 같이 있어서 전혀 섞여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로마가 결국 이렇게 망하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관대한 그 포용 정책을 펴다가 그들이 결국 하나로 묶이지 못하고 계급 차이, 또 민족 차이, 여러 가지 이념 차이로 결국에는 분열되어져서 쇠퇴했을 때 이민족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어날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우리 아직 안 읽었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명한 한 가지. 아니 다니엘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 모든 세계 역사는 제가 이거 예레미야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암살이 일어나고 또 정치 이 배후 세력이 갈리게 되고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44절과 45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도리어 다른 나라들을 멸절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대지 않은 돌이 뭘 상징하겠어요? 손대지 않은 돌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거죠.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이 계속해서 해석해왔던 그 모든 나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이 초점이 맞춰지냐면 한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죠 지금. 근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는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나라, 어린 양과 늑대, 이리,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모두가 공평하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임할 거다. 여러분, 이 나라, 이것을 보여준 게 사실 십자가잖아요. 막혀있는 모든 담이 뚫려지고, 그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낮아진 게 높아지고 높아진 게 낮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언제 실현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확신하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의 모든 사실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어떤 과제가 남아있습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다시 오게 될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림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한 뽑아낸다기보다는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 증권이 어떻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어떻고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언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시대가 발전하니까요. AI가 발달하니까 편한 세상이 오겠죠.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 이 성문서라고 불리우는 예언서들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예언된 그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 거죠. 46절부터 4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고난이 있었죠. 왕의 음식을 안 먹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 또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험에도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오늘 다니엘이 높여서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높아졌으니까 이제 끝났냐? 그게 아니죠. 이 다음에 또 일어나죠.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끓는 그 풀무불에도 친구들이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 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자칫 잘못하면은 보상 심리로 빠질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표심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바울도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가 지금 끝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온 삶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후에도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행위가 믿음보다 먼저가 될 때.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보상심리. 그리고 행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안 해? 라고 정죄하는 기준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시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상을 베푸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는 앞에서 제가 쭉 이야기했지만 그런 기도를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몸짓, 내 말투, 내 행동, 내 하나하나에 십자가가 과연 새겨져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새겨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몸짓, 내 말투 이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몸짓, 우리의 말투,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그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